네, 또 이렇게 하나님 생명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오, 네, 샬롬. 좋습니다. 또 시험 기간이죠, 그죠? 우리 청년들은 그죠? 지금 쩔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에 쩔어 있는데 우리 쩔어 있는 우리 캠퍼스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십시오. 다음 주 주중이면 끝나죠, 그죠? 이젠 10일 남았습니다. 10일만 여러분들 버티고 버티십시오. 이제 방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1년 만에 또 저기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태평양 만나요. 우리 다시 또 예진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가까이함이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쫙 위로만 올라가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직선으로 위로 향하는 상향 곡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밑바닥을 칠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다시 밑바닥을 치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도 때로는 흔들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라는 그 기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언제 깨지게 되죠?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을 볼 때에 그 기대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볼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도 이러한 질문을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아삽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이게 큐티를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도 계속 아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삽은 무슨 지파죠? 어떤 지파입니까? 우리 민수기를 봤을 때 그 성막에서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예배에 관련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죠?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삽은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죠, 그죠? 레위 지파인데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우리 민수기에 보면 땅의 분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악기로 예배를 인도하였던 자가 누구라고요?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성가대 지휘자, 예배 인도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임명한 3명의 음악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아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아삽,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신앙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신앙적인 깊이와 열정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에 대한 열정과 깊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현실의 부조리함 앞에서 믿음이 어떻다고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아삽의 신앙의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삽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아삽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삽의 신앙의 전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죠. 1절에 선을 행하시나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선을 행하시다라고 동사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형용사 토부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원래 원어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나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나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개정 말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고 선하시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은.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구니를 앞에 두고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 사람을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죠?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때로는 착한 척하면서 내가 되게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인 척하면서 남을 돕는 선한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없어도 선한 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행위 자체도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다고요? 아삽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죠, 그죠? 주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 엘로힘입니다. 뭐라고요? 엘로힘.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도나이, 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엘로힘. 오늘 본문에 엘로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뜻이 이 엘로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전능, 창조, 주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볼게요.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엘로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가져가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1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뭐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아삽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삽이 왜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나요? 선하신 하나님과 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명기적 언약 신앙이 그의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적 언약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뛰어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다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나에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전적인 사랑으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죠? 무엇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제시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풍성한 생명을 얻고 번영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삽은 이 신명기적 언약 신학을 믿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본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뭐를 받아야 돼요? 신명기적 언약 신학으로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번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적 언약 신학을 베이스로 한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저자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어떻게 할 뻔하였으니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끄러질 때 가만히 서 있던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시인의 믿음이 지금 이리저리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무엇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 언약 신학이 베이스로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 아삽이 무엇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 나 같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번영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나 같은 그런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고 있으니 이건 뭔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게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래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삽은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한 부러움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러움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남과의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비교로부터 시작되죠. 남과 우리는 비교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지금 아삽은 지금 악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아삽의 마음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죠?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도 매일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 인생에는 왜 가정 문제와 재정 문제와 진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부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인이 잘되고 왜 의인이 고통을 겪는가?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에요. 여러분들 신정론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시도가 바로 신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정론의 문제는 사실 인류가 창조되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고난을 당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뭐를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불의가 형통하고 율법은 해이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살이 저렇게 쪄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인과응보 뜻이 뭐죠?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의미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로,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보편적인 도덕적 인과율이 인과응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마동석 나오는 영화, 흥행했던 영화 뭐가 있습니까? 범죄도시 1부터 몇 가지 나왔죠? 4까지 나왔죠, 그죠? 4까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들 이 범죄도시가 흥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적인 정의관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도시의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형사의 이름이 뭐죠? 마속도죠, 그죠? 되게 폭력적이지만 정의를 실천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악당들 이름 뭡니까? 1에서 이름 뭐죠? 장첸. 2에서 누구죠? 강혜상 아니에요? 맞죠? 이제 또 기억이 또 3에는 뭐예요?
쓰리가 주성철 아닙니까? 그랬던 건 4는 누구예요?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어쩐든지 간에 이 악당들 보면 어떻죠? 되게 잔혹하고 비도덕적이고 탐욕적이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인신매매, 마약 등 범죄를 막 저지릅니다. 죄의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끝없이 범죄를 확대해 가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들 모두 마속도 형사에 의해서 그들의 범죄는 철저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그것을 보고 뭐를 느낍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정형적인 인과응보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인과응보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인과응보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붙잡히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에 여러분들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너무 올드한가요? 경찰청 사람들이랑 사건 25시 양대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게 뚠뚠뚠뚠뚠뚠 뚜루두두두 들어 너무 올드한가요? 거기서 대구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소년들? 개구리 소년 아나요? 알죠? 개구리 소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범인이 안 잡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현실은 어떻죠? 악인이 인과응보적으로 하면 잡혀야 되는데 깜빵에서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잡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 시편 아삽의 시인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그들에 비해서 초라하고 그들은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 볼까요? 4절은 보면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죽을 때에도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5절에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6절에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7절에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많으며 그렇게 12절에 보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더라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이 현실 가운데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이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13절에서 아삽의 기자가 아삽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다의 원어는 리크입니다. 리크. 여러분들 이 리크는 어디서 등장하는지 압니까? 전도서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의 노년기에 뭐라고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가 리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헛되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헛됨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의미 없음, 무가치함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무의미함, 무가치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그런 문화가 너무나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러한 문화를 즐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붙잡고도 싶었지만 나는 결국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노을의 누구예요? 노을이라는 가수를 잘 모르나요? 노을의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름 까먹었다. 가수 이름 뭐죠? 좀 크게 상균? 강균서 맞나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항상 TV에 나서 예전에 뭐를 주장했죠? 혼전순결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 되게 이상하게 여기면 신기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혼전순결을 되게 신기하고 그렇게 좀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혼학교를 하고 있는데 참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성관계는. 그래서 생명의 탄생이라는 가장 귀한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뭐예요?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축복이 뭐라고요?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죠? 나는 감람나무 청년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결혼 전에 이미 성관계를 다 했거나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는데 이 성관계를 나의 그 신랑 될 신부 될 사람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세상 사람, 너 뭔가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들,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고수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이 되게 무의미하게, 아까 고백하자 헛되도다,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건히 붙잡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이 이 시대에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죠.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들,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부조화 속에서 신정론적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에서 이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삽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한번 볼까요? 아삽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디로 나아가죠?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현실이 부조화를 가지고 이 신정론적인 고민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성소로 나아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네, 성소에 들어갈 때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달았나이다. 네 원어는 아비나입니다. 이 아비나의 뜻이 뭐냐면 이해하다, 분별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삽은 무엇을 이해하게 되고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인식하게 되었죠? 바로 그 악인들의 종말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이 정말 그 잘 나가는 그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이 아삽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그는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의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서 깨닫게 돼요?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은 이 땅에서 끝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외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사건에 대한 단기적인 보응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이 땅 가운데 악인이 잘 나가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 아삽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악인의 번영은 심판이 지연이지 면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삽의 영적인 분별과 지혜의 터닝 포인트의 장소가 어디더라고요?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소는 삶의 해석이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들, 성소는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재발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세상을 향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됨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삽이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인식이 전환되잖아요. 그죠?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인식이 전환되는 은혜를 성소에서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은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축적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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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막 가득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신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인식이 전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나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부어주시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해석의 전환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식의 전환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은 이 공동체적 예배의 자리와 또 주중에 큐티와 기도라는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는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은 얼마나 자신이 무지했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식이 전환이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삽은 그전에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고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결과물, 즉 형통함을 악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헛되도다, 무가치하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죠. 여러분들 이 아삽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은 보상 중심의 신앙, 공로 중심의 신앙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정결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보상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였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재조정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으로 재조정되는 은혜가 어디서 있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가득한 신앙에서 하나님의 의만 간구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재조정되는 은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의 본질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재조정되는 은혜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은 삶의 예배와 또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으로 바뀌고 내 삶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자신이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그것이 너무나 복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러나 오늘 찬양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정한 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인식이 어디서 변화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셨네. 당신은 군대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
되어 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악인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미끄러워져서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의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는 단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믿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바로 세상을 향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세상을 향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거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나 자신이 무지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재조정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임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한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는 주의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미끄러지고 실족하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성소에 나아갔을 때에 그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우리 가느나무 청년의 때에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받아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닫는 그 은혜를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온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세상을 향한 우리 인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만이 행복,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